기쁨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숨과 같습니다.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현실에 눌려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이 부족할 때 우리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빛과 어두움의 관계와 딱 비슷합니다. 빛이 없을 때가 바로 어둠이죠. 빛이 부족한 딱 그만큼 우리는 어두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는 순간이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정의하자면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의 의미일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고통도 없는 중간 지점 없습니다. 차갑고 무덤덤한 감정, 그럴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입니다. 기쁨이 부족한 만큼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기쁨을 찾는 데 애를 써야 합니다. 거짓 기쁨이 있습니다. 순간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수술 직전에 마취를 받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잠시 잊게 만드는 것들에 우리가 절대로 오래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기쁨만이 우리를 회복해가며 회복된 자아는 반드시 기쁨의 존재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빌립보서를 통해 기쁨의 서신을 통해서 기쁨을 바라보고 있는데, 기쁨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참 기쁨의 근원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쁨의 근원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감당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치 기관차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이 끌고 갈 수 있도록,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이 삶을 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아멘. 아직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한참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으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잠시 요약하면서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를 하나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다라는 말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또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설명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나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거나, 세상의 통치 아래 있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중요한 우리의 주소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그 시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때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압적이거나 억압적이지 않고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강제로 끌고 가시는 순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하도록, 우리가 발견하고 따라오도록,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실 때도 많습니다. 부드럽게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불완전함을 또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역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늘 말씀 뒷부분 쪽에, 오늘 말씀 끝나고 20절에 나오는 그 20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기쁨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민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주의 통치를 받는, 그 하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마음은 어떤 기쁨을 갖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보면, 먼저는 이 기쁨은 상황에 따른 기쁨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고,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각종 이단과 대적들의 공격과 또 이후에 있을 이제 대핍박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아드는 빌립보 성도들이나 절대로 상황이 좋아서 이 기쁨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둘째로 이 기쁨은 신앙생활의 겉면에서 반복해서 강조할 만한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하라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설교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라는 주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여러 번 반복해서 썼다는 거죠. 근데 또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내가 결코 수고롭거나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바울이 계속 말씀하는 핵심 중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또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 안전하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언제 삶이 흔들리는가? 어려운 순간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영혼이 흔들리는가? 어려운 순간에 이것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제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오히려 빛이 나던 시간이 된 적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데 빛나고 있었던 저를 돌이켜보건대 그때가 가장 빛났구나 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너무도 어렵고 절망적인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는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이 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참 기쁨입니다. 삶이 어려운 순간에도 그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기쁨이 명령형이라는 점입니다. 이 한 문장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죠. 기쁨이 특별히 명령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기뻐하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아마도 저희는 잘 알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생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직면하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이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씀의 겉면은 너무도 밑도 끝도 없는 겉면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제 처지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기뻐했죠. 내가 기뻐하고 싶지 않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기뻐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도 어쩌지 못하는 그 감정을 품고 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앞에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감정을 향해 기쁨을 명령하는 그 바울의 명령은 도대체 어떤 뜻이었을까? 첫째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은 다른 어떤 상황과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문제가 나를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낭만과 절망의 시간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기뻐하겠노라고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현재의 상황이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내 전체의 삶 안에서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이 소망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 한복판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도 이 배는 뒤집힐 것 같고 깨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다급히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너무 황당하죠. 이런 대답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표현은 무엇이, 어떤 믿음이 적었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와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배에는 풍랑이 일고 그 풍랑 속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우리의 배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주 안에서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기뻐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명령에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특별한 점이 있는데 하면 할수록, 반복하면 할수록 더 쉬워집니다. 기쁨은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쁨은 선택과 이 선택의 반복, 즉 훈련의 문제입니다.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2019년도에 책을 쓰셨는데요, 제목이 재밌어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게 책 제목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분이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그 우울증을 해결할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실현 가능한가, 이것을 알아보고자 90일 동안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작정해요. 그리고 이 기쁨에 대하여 90일 동안 내내 기뻐하며 또 기쁨을 선택하며 그 기쁨을 묵상합니다. 기쁨을 주제로 한 90개의 90일의 묵상들을 해 나가는 동안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은 근육과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의 근육들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짱은 아니지만 이 기쁨의 근육으로는 충만히 우리 안에서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할 때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기쁨의 회복을, 오로지 이 기쁨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선택하며 그 선택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훈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그 기쁨이 참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기뻐하십시오입니다. 2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아멘. 이 3장의 이 부분은 크게 한 3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 라고 바울이 먼저 권면합니다. 이 표현이 참 당황스러운 표현이기도 한데요, 개들을 조심하고 그때 돌아다니는 동네의 들개들을 조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시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개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바울이 이 이방인들 중심이 되어 있는 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을 무너뜨리는 저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개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 가르침은 교회의 신앙과는 정면으로 배치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의와 자존감을 찾으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의 것들로 뭔가 가치 있고 자존감을 세울 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 안에서 발견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할례를 받으라, 절기와 예식을 지키라, 유대의 문화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백성이다, 이런 가르침으로 결국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 안에서 그렇게 의롭다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에 있었던 가르침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 가르침의 연속선상에 있는 메시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에게서 자존감을 찾으라, 내 안에서 가치를 구하라. 이런 문화적 코드는 셀 수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광고 메시지 속에서도 내 안에서 가치를 찾아가야 한다, 내 안에서 그것이 없으면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하고 풍족해야 멋진 사람이 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을수록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엔 그 SNS가 너무도 발달해서 그 안에서 나를 따라오는 팔로워 숫자들이 많을수록 그것이 나의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남보다 뛰어난 것이 뭔가 있어서 드러나야 합니다. 내 지식을 자랑해야 되고 나의 외모를 드러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내 경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 행위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 있어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없이 이 시간까지도 많이 들어왔을 그런 가치 메시지입니다. 의는 내게 속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중매체는 이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고통스럽죠. 그 대중매체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품지 못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각되는 순간 굉장한 허탈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갖추려고, 심지어 그것을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은 그 욕망과 가치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네 안에서 가치를 찾으라. 바울은 이것을 거짓 할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며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나의 육체의 어떤 행위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봐서도, 그 율법주의자들의 기준에 봐서도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니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고, 그 당시에 할례를 8일 만에 받는 것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집안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 중에 가장 혈통을 지켜내고 남유다 왕국에서 그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가장 잘 지켜냈다는 베냐민 지파에 내가 속해 있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만족한다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일원이었고, 열성으로 따지면 내가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율법의 의로는 다 지켰으며 흠이 없는 자였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자격이 부족해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잃어버리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그 이유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다. 지금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 그 혈통과 그 율법적인 행위와 자기의 성품과 그 열심으로 이루어낸 모든 것들, 그 안에서 자기 존재를 찾지 않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것들이 내게 이루었다,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됐던 그 모든 생각조차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피하며,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또 세상이 성공하며 박수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며 그것이 있으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어린아이도 쉽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붙잡은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단순한 믿음이 곧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고 가장 만족할 만한 것이다. 그 하나만 가져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내 삶에서 다른 어떠한 것은 잃어버려도 그것만큼은 내가 붙잡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고상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가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 그것이 고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붙잡을 것이다.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떠한 것보다, 세상 어떠한 좋다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도구임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가치냐? 이런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양파 껍질 벗기는 것처럼 벗기고 또 벗겨도 새로운 껍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아마 우리 평생에 다 알아갈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힘써서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어야 될 주제입니다. 나의 어떤 문제, 그 문제는 묵상하지 말라고 해도 매일같이 묵상하게 되잖아요. 오늘 어떻게 하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지? 이 힘든 거 내가 오늘 어떻게 빠져나오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 그 겸손함과 온유함,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하면서 능력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것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그 천국을 처음으로 봤던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24장로들이 쫙 모여있고 천사들이 둘러있는 그곳에서 어떠한 찬양이 가사가 선포되고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고 있을 찬송입니다. 영원히 그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그것이 이 땅에서 펼쳐질 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이겨낼 힘이 회복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과 11절, 오늘 말씀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내 삶에서 가장 숭고한 그 위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지식은 이 세상의 지식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지식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애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부활에 이르는 생명의 지식에 이르고자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또한 이 지식은 고난 중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 지식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게 하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왔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반복적인 환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 이를 해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순전한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한 4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말 막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사리 분별을 이제 해 가기 시작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디 교회에서 이 어떤 내용을 배워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저녁 때 저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는 것을 제가 너무 놀라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셔서 내가 너무 기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뻤어. 이런 표현을 4살짜리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 발견한 그 4살 아이가 하는 고백이 너무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 것이 너무도 기뻤어. 이 고백, 이 순전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그 사실만으로 너무 순전하게 기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신음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기쁜 그 기쁨, 그 순전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고난마저도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기쁨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고 그 알므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상황의 변화로 얻는 기쁨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선택해야 하는 기쁨입니다. 때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며 고난 속에서도 순전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다윗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지만 예수님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조상뻘에 있었던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 함께 나의 고백으로 하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런 노래로 표현을 한 그 다윗이 이런 결론이 나올 시편을 이런 상황에서 쓰게 됩니다. 시편 같은 13편의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 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너무 절망적인 표현들이잖아요. 얼마나 나를 더 잊고 계실 겁니까? 영원히 그러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오랫동안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걱정해야 되고 언제까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적들이 내 앞에 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얼마 안 가서 5절에서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기쁨을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하시며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